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어 이들이 사도들과 같이 또 사도들의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강의를 더욱더 잘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 찬미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의 주님, 지난 5장 마지막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최고의회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일체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를 하면서 놓아주었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러한 박해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야말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어떤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박해를 당하고 매질을 당한 것이 오히려 제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이제야 자격이 생겼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최고위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그 지시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도들은 오히려 날마다 옴네스데이 모든 날에 성전에서 혹은 이 집 저 집 사사로운 집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복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하였다 하는 말씀으로서 이 5장 마지막에 나오죠.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4절까지의 말씀인데 식탁 봉사라는 말이 나오고 말씀 봉사라는 말 이제 나오고 하는데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우리 미사의 그 원형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최초의 그러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벌써 그러한 그 미사의 원형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 제자들 이런 말이 참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제자들, disciple. 스승과 제자. 제자는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들. 스승은 깨달은 사람.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을 습득해가지고 지식을 얻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가는, 그래서 스님과 같이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닮으려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든지 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계 유다인들 또 히브리계 유다인들, 그래서 히브리 유다인들이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6장에 그리스계라는 말, 히브리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 뜻에 따라서 이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계 유다인들 하면은 그리스계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고 그 출신의 유다인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그리스 말을 하는 그레코로 이렇게 되는데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유다인들과 헤브레오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다인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언어는 그냥 그레코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자체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레코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방으로 흩어져 여러 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2세나 3세들이 이제 그 부모들이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고 싶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지만은 2세, 3세, 4세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높았던 것은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언어가 가장 발달된 언어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이 성경도 다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죠. 그것이 가장 그 언어의 그런 표현력이 높은, 그러한 문화적으로 높은 거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영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듯이, 맞으면 그 당시에 권력으로서 힘으로서는, 군대로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말을 써야지 인텔리겐자로서 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당시 하여튼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레코스라는 거고, 히브리계 유다인들은 아주 거기서 본토에서 계속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벌써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계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고, 히브리계 유대인들은 그냥 그 유대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언어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데서 이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은 잘 이렇게 잘 융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혼자서 사는 혹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그 과부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 문화에서 살다가 온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더 어떤 정착을 해서 더 쉽게 거기에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한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매일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홀대를 받아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가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공동체 다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좀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이죠.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식탁 봉사를 하는 그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그 모습입니다. 그 5절에 보면 5절에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이 공동체가 여럿이 있는데 모든 공동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사도가 어떤 제안을 12사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안을 하면은 공동체에 있는 여러 제자들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의 제안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그 제안을 이걸지 올바른 그런 생각이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정말 가톨릭적인 모습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의 교계 제도,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결정을 하면은 온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톨릭의 그 정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7 봉사자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의 부제죠.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부제품을 받고 1년 후에 사제서품을 받는데 여기는 그냥 종신부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디아코노스인데 그냥 식탁 봉사를 하는 그러한 그 디아코노스,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사도들이 그 자격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추천하십시오 하느냐 하면은, 첫째,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이렇게 찾아내십시오 하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이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항상 간직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성령 충만해도 공동체의 어떤 조직 안에서 봉사할 때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봉사자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봉사 역할, 식탁 봉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판이 좋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평판이 좋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원래 그냥 다른 사람의 인기가 있고 뭐 평하는 그러한 평판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정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랄까? 정평이 나 있어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 정평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자면 자격 조건이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7명 추천을 해달라, 뽑아달라, 찾아내달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전념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일,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가장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 그 선교하는 거죠. 말씀으로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성당, 우리 공동체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구 공동체도 그렇고 본당에서도 그렇고 이 카리타스 회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돕는 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일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식탁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말씀 봉사를 소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제는 하느님의 뜻을 항상 받들어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럴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일이 아닌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기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함으로써 모두 성령 안에 이렇게
한 일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에 전념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 봉사, 이것은 이제 디아코노스,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이것을 본받아야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5장서부터 7장까지 5장 방금 읽어 동의했다 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정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에 공동체가 동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7명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믿음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골라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테파노는 이제 6절, 요 다음부터 6장 이 마지막 부분 8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고 7장까지 쭉 스테파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는 8장에 필리포스가 어떤 사람인지 8장에 나오죠. 그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바르메나스 이런 사람들은 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식탁 봉사자로서 디아콘으로서 이제 직책을 맡는 사람이 되죠. 또 유다교로 개정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 안티오키아 출신,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제 생기지만은 안티오키아의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를 여기서 얘기하죠. 그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인 그 이방인 사람,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인데 유다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그 유다인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 출신인 니콜라우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뭐죠? 안수하는 것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시고 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이 안수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느님의 그런 이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고 여러 가지 그 이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전달되게끔 손을 뻗어서 그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직무를 맡길 때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빌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아플 때는 그 부족한 데가 있으면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은사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안수 하는 그러한 예식,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예식으로서도 이렇게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그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수가 결국 지금 목사들 안수도 있지만 스님들 안수할 때, 그 사제직 할 때 안수하는 예식이라든지 다 이러한 모습으로서 연결이 되겠죠.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서 능력의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이고 원더풀한 이적을 보이고 사인을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자라나서 많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앞에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 주님을 따르는, 스승을 따르는, 그 스승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사제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사제들 한두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사제들도 큰 무리가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제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매일같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분향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루카복음에도 보면은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5절 보면은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의 아버지 즈카리아. 아비야조는 8번째 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조가 한 조에 800명가량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24개조가 있다고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건가?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0명 되는 그 사제가 있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매일매일, 일주일 7일이니까 7개 그 조가 7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눠져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죠. 매일같이 몇 사람씩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분향하고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주요한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즈카리아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조차례가 되어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제 직분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 사제 직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큰 무리가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제자, 큰 랍비로 모시고 그 제자라고 그럴까? 그러한 모습으로서 아직 자기들도 유다교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정말 하느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우리에게 진짜 하느님의 그 뜻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랍비 모양의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이제 유다교와 독립된 하나의
참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되는 모습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그럴까? 사제들도 큰 무리가 돼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8절서부터는 스테파노의 그러한 그 순환을 보고 있죠. 성령 충만한 스테파노. 그리고 스테파노가 마침내 이 여러 반대하는 사람들의 증인, 증언, 거짓 증언으로 체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8절서부터 나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후세,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도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그 두루마리를 읽고 그 해석을 듣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테파노가 은총과 능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일으켜주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은총과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랄까, 원더풀한 표징, 그래서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이적과 표징, 그것이 증거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스테파노의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성령의 증거죠. 그런데 그때 이른바 해방민이라는 것은 이 전쟁 포로로 거기 다른 데 지방에 이렇게 잡혀 있다가 석방돼 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해방돼 가지고 귀향해서 이 고향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방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 아프리카의 북쪽에 그 지금 리비아 그 나라에 있는 그 키레네 거기 있죠. 키레네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키레네 사람 한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 생각이 나는데 키레네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이 그 유대인들이 잡혀 갔다가 다시 귀향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에서 굉장히 그 발전된 항구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킬리키아 지방은 터키 남쪽 사이프러스 섬 북쪽 사이프러스 섬에서 이제 그 바다 건너서 하면 터키 그 지방 거기죠. 터키 남쪽 지방. 그래서 타르소스도 바로 바오로의 고향이지만 타르소스도 그 킬리키아 지방의 한 도시죠.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도 그 에페소가 아시아 지방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터키의 서쪽에 그 해당되는 그런 그 지방이죠.
그 아시아, 그렇게 거기에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거기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데파노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스데파노가 말을 잘하고 그 성령에 충만해. 그러니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겨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같이 읽으면은, 그러나 그의 말에서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게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스데파노가 체포된 이유, 또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보면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스데파노가 말하였다 하면서 응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거룩한 곳이 뭐죠?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거룩함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 나자렛 사람 예수까지 이제 함께 이제 하면서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바로 스데파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그러나 사실 스데파노가 이런 말을 했는가? 즉 성전과 율법을 배척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또 예수님도 율법학자들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은 모든 법이 글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 글자는 완전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암만 말을 잘해도 성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뜻에 일치해서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과 글은 이 불교에서 또 노장 사상에서도 마찬가지, 도를 오히려 끊어버린다 하는 거죠. 언어 도단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언어는 도를 끊어버린다. 언어 도단은 그래서 도를 언어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언어 도단은 그래서 참 진리, 참 도는 말이나 글로써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인데, 율법은 글로써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여기에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주는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해주는 것이, 그러한 학자들이 많죠. 우리도 그 법을, 이 헌법이 있어요.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법이 많아요. 또 우리 단체마다 어떤 규칙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은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뜻은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공부하려니까는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헌법, 어쩌면 고시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이 고시 시험을 보는 거죠. 언어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판례가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 있고 뭐 다 이렇게 하려니까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말이다. 율법, 그냥 한마디로 율법이지, 정말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율법의 정말 뜻이 무엇인가? 율법학자들이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하는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책망하신 것이죠. 율법 글과 말로서가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은 하느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느님의 그 생명 안에 잠겨야 되고, 하느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지 그 율법 정신대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버지의 영이 함께 살아가서, 그래서 성서는 율법이 이루는 예언서나 성서 말씀은 모두 하느님께서 감도하셔서, 하느님의 영이 감도하셔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느님의 영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법이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율법을 깨닫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율법의 1.1획도 폐하러운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스테파노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왜 광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냐 하면서 성전 정화시키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전 정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그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느님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성전을 거부하고 거슬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 하느님의 계신 곳을, 하느님의 계신 곳, 기도하는 곳,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 그러한 곳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스테파노도 그렇고, 이러한 부정하는, 거룩한 것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거스르거나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또 율법을 거스리고 모세가 물려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사가 말한 것을 들었다 하고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스테파노가 그 의회에서 최고위원들이 대사제가 있는 그곳에서 이것을 변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7장에 나와 있는 스테파노의 설교,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거룩한 곳, 바로 성전, 또 율법을 거스렀다. 그런데 과연 거룩한 곳 성전이 바로 무엇이 성전인가? 무엇이 율법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테파노가 긴 역사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논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직접 변론을 하면서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단죄합니다. 오히려 단죄해요. 그래서 그 단죄하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잔뜩 나죠. 단죄하는 부분이 이제 쭉 가서 이제 여기에 50절, 이제 7장 보면 50절까지 가는데, 50절까지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자기 변론을 하고, 이어서 51절, 52절, 53절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격렬하게 이 의회에 있는 그 대제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 격렬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화가 치밀해서 이제 스테파노를 이제 체포하고 이제 끌어내다가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7장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 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